로마서 5장 1절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관계가 회복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관계가 회복된다는 건 뭐냐면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서 완전히 주적으로 삼아서 서로 총칼을 들이댔다가 요즘에는 서로 이렇게 왕래가 계속 되면서 좀 이렇게 편안해진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 그런 게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관계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이적이에요. 그죠?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커요. 저 자신도 죄책감이 정말 많아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배울 때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면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다 해결된대요. 다 해결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 알고도 죄를 지으면 이것은 또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이게 성경에도 없는 말씀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죄책감이 더 심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난 건 아니지만, 그죠?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또 믿음을 가지면서 그리스도인이 생기는 것,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 돼야 되는 건데, 저는 거의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알기 시작한 게 7살 때, 8살 때부터인데,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제가 예수를 알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또 죄가 뭔지 알고도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 용서받지 못하고 다 그거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는다고 막 생각을 하니까 굉장한 중압감이 드는 거예요. 그 옛날에 천국 갔다 왔다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스크린처럼 쫙 펼쳐지네. 어째 내 죄가 낱낱이 다 보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엉터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다 사하시고 씻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요, 현재의 죄까지도 그렇다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게 뭐예요? 정말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 우리가 죄 속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거야. 책망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깨닫게 하시고 뭐예요?
그래서 뭐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 그죠? 저는 그래서 죄책감이 되게 특히 많았던 사람이 저였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 많았던 게. 야, 이 죄를 어떻게 하나? 이 죄를 어떻게 씻어야 되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는데 하나님을 의식할수록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할수록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이렇게 기쁘고 막 내 속에 막 즐거움이 충만하고 누리고 막 이런 삶이 여기서 오늘 두 가지잖아요. 누리고 즐거워하자. 현재를 못 누리고 살았어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가져다 주는 것들이 참된 복음이 아닌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분별을 못하니까 거기에 눌려 살 때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죄책감 말고도 또 하나가 뭐냐면 불완전성.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늘 정말 실패하고 내가 이번에는 거룩해야지, 이번에는 어떻게든 정말 정결하게 살아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도 또 실패하고. 그게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그 위에 앞전에 나온 게 뭐예요? 내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쫓아가길 원하지만 내 육신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가는 거. 계속 불완전한, 온전하고 싶지만 온전해지지 않는, 그래서 그 죄 속에서 계속 갈등하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 안 하셨나 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막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가 미리 뭐예요? 전제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순종을 하는 거고,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거다. 그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순종을 하면 되는 거고,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거야 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용서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적어놓은 곳 속에서도 탕자의 이야기가 거의 끝에 깨서 나오지만, 탕자가 돌아와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올 수 있는 전제가 뭐냐면, 이제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아버지의 용서가 전제가 되니까,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겠구나라는, 내가 정말 아무리 악한 놈이라도, 내가 아무리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먹고 다 거덜낸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구했던 게 뭐예요? 혹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로 여겨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들로 여겨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그래도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그런 인부들 같이 취급해 주지는 않으실까 하는 거죠. 나를 일꾼들 중에 한 사람으로는 써주실 거야 라는, 최소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뭐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탕자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는, 그래도 가도 아버지의 용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용서가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 미리 용서하셨다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미리 용서하셨다라는 거. 가정이 왜 좋아요? 부모는요,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요, 세상은 절대 용서 못해도 엄마 아빠는 용서해요. 네? 우리 온유랑 얘기했던 게 그런 내용들이 요즘 좀 이렇게 온유랑 좀 그런 얘기들을 해요. 과거 지나간 얘기들을. 그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져라 그랬더니, 내가 그래 아빠 내가 옛날에 중학교 때는 아빠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악했어 그러더라고요. 아빠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그냥 아빠가 알고 있는 거는 빙산의 일각이야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악했다고. 야, 그래서 뭐 있잖아요. 뭐 광희라는 그 친구의 그 뭐 매니저가 뭐 일진이었다라는 게 드러나가지고, 과거에 일진이었다고 그게 드러나갖고, 그것도 매니저일 뿐인데 뭐 그만두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도 혹 만약에 누구 연락처가 생각나거든, 그들에게 전화 좀 해봐. 내가 잘못했다 하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그런 얘기들 쭉 했어요. 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 죄 속에 있잖아요. 철이 없을 때가 있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긋난 길로 딴 길로 막 새다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잖아요. 왜 돌아가요? 용서가 있으니까. 용서가 전제되어 있으니까. 가정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못돼도, 아이가 아무리 못된 아이라도 엄마 아빠는 용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다시 문을 열고 엄마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빠 그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정이죠.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령 사람은 아버지는 다윗이 그랬잖아요. 아비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아버지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사람은 혹 미워할 수 있고요, 용서 못할 수 있어요. 네? 용서 못해, 집까지 게 뭔데 막 그래가면서. 네? 사람은 혹 용서 못할 수 있지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1907년도 평양 대붕운동이 있기 전에 1903년도에 그 원산에서부터 선교사들이, 그죠? 우리 친구들이 갔다 왔지만 초기에 왔던 그 선교사들이 4년도인가 7년도인가 3년도인가 모르겠네. 네? 선교사들이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원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1903년도에 회개함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다 자복하는 거예요. 네? 왜? 자기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조선 사람들을 구원하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왔지만 너무 더럽고 냄새나고 또 게으르고, 그런 것들이 그 꼴을 보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막 자비로운 척 웃는 척 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얼마나 무시했는지, 그게 너무 양심에 찔려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디 선교사가 딱 깨닫고 나서 내가 정말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야 될 이 영혼들을 내가 미워하고 내가 무시하고 내가 저들을 천대했구나.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그 부흥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회개함을 통해서. 회개해도 용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죠. 용서가 있으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 팔레스타인에서 2000년 전에 벌어진 일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묻는다면 한 가지, 그러기 때문에 미리 용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용서가 된 거예요.
그 용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회개가 가능하잖아요. 용서가 없는 곳에서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나는 한순간에 매몰되죠. 미투 운동 벌여갖고 지금 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가 되니까, 용서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고 또 하나님의 그 용서 때문에 다시금 일어나서 일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여기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1장부터 4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다 취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뭐예요? 내 죄를 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믿음으로, 그래, 예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어. 나를 그 십자가의 죄에서 나를 깨끗게 하셔서 정결케 하셨어. 그걸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추해요, 악해요? 그래서 이신층이잖아요. 이신층이 마틴 루터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신층이가 있는 교회인지 없는 교회인지, 그걸 보면 참된 교회 바로 서 있는지 아니면 넘어져가는 교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막 서는 교회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이신층이로 우리가 서서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잖아요. 1장 로마서 1장부터 나오잖아요. 17절. 그런데 1장 18절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1장 18절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서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대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나니 이는 하나님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러면서 쭉 나오잖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에 대해서 쫙 저기 하고 그 모든 죄를 다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3장 21절에부터 오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건 왜 주셨겠어요? 죄를 보라는 거예요. 죄를 보라는 거죠. 우리가 거울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우리가 물체를 볼 수가 없잖아요. 거울이 있으면 뭐예요? 빛이 없으면 물체가 안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라고 뭘 주신 거예요? 거울을 주신 거예요. 거울을 주신 게 율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은 보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누구예요?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니까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추하고 악한지 거울을 통해서 확 보이는 거예요. 율법이 확 보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빛으로 오셔서 비춰주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이 야,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러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너희가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악한 이리처럼 과부의 가산을 탐하고 너희 속에 탐욕이 가득하고 너희 속에 정욕이 가득해서 남을 또 이렇게 정말 마음으로 품고 있으면 그것도 가늠한 것이고, 너희가 누구를 미워하고 그런 정말 그러면서도 웃고 있지만 너희가 미워하는 그 마음을 누가 아시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냐? 그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지 않냐? 예수께서 오셔서 낱낱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고쳐라가 아니라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누굴 바라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죠. 할렐루야.
그가 빛으로 오셨지만 또 하나님의 의로 오셨잖아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 그래서 뭐예요? 율법의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예? 이것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내 죄를 구속하셨대요. 나의 모든 죄를 속하셨대요. 그래서 이를 믿는 믿음을 이제는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이루는, 화목을 이루는, 예?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진정한 회개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왜? 가려야 되고 감춰야 되고, 예? 그 전에 그 모든 죄를 숨겨야 되고 또 거짓된 것으로 살아야 되고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살아야죠. 예?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뭐예요?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자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옛날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아들이 하도 말썽을 피우고 못된 짓을 하다가 그러다 결국 아버지한테 너무 혼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예?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맞아서 죽겠다 생각했는지 몰라도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루를 기다려도 이틀을 기다려도 사흘을 기다려도 안 돌아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잘못하면 얘가 또 어디에서 어떤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아니면 그 악한 무리 속에서 이 어린 것이 또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마드리드에서 그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대잖아요. 파코야, 아빠가 다 용서했어. 걱정하지 말고 돌아와. 내일 12시에 내일 낮 12시에 아빠가 몬테나 호텔 앞에서 기다릴 테니까 파코야 거기서 만나자. 이 파코라는 이름이요 스페인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었어요.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파코가 800명이 왔대요. 800명이. 용서받아야 될 파코들이 800명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다 용서함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그것도 알잖아요. 오죽하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정말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맞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랑이신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아버지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진정한 화평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엔 뭐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는 거예요. 용서가 가능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꾸 죄만 지으려고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꾸 죄만 짓는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어떻게 하든 뭐예요? 용서할 수 있는 곳. 여기가 하나님의 가정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가 하나님의 가정이 돼야죠. 가정에는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용서하시. 근데도 불구하고 뭔 막 철천지 왼수가 진 것처럼 삐져가지고 뭐 2년이 3년이 지나도 4년이 5년이 지나도 그거 계속 삐진 채로 있고, 그죠?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용서가 정말 불가능한 사람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우리도 또한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얼마든지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하나님의 가정. 요즘 그걸 느껴요.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느껴요.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어제도 가서, 어제도 학생들을 데려갔는데 그냥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가 들든지 많이 써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필요하면 더 쓰고, 뭐 교회 카드 줬으니까 교회 카드가 필요하면 더 쓰고. 왜? 가족인데 뭐 아낄 게 있어요. 그죠? 내 새끼들 입에 들어가는 거 뭐가 아까워요? 전혀 아깝지 않아요. 애슐리 잡을 때도 전혀 저는 이만큼도 갈등하지 않았어요. 뭐 비싸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칼국수 집으로 갈까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만큼도 아깝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요즘 그런 걸 느껴요.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저는 참 이렇게 힘들었는데 제가 철이 들었는지 참 행복하다. 그래도 이 영혼들이 있어서 함께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나눌 수 있는 대상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뭐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왜 용서 못해요? 그걸 왜 그 돈가를 그 매가지를 잡아가지고 끌어가지고 그 관아에다 갖다 넘기고. 이게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라면 우리는 적어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치 우리는 그걸 못한다고 생각해.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생각하기,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서다 보니까 사람들도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오면 사람들도 뭐,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용납이 되는 곳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함께 정말 용납이 돼서 함께 또 그 속에서 변화되어 가고, 그 속에서 정말 또 이렇게 깨달아지고 자라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한계를 딱 정해놓는, 우리가 임계점을 자꾸 뛰어넘어야 되는데, 크리티컬 포인트를 탁 뛰어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코끼리가 새끼 때 이렇게 말뚝에다 이렇게 박아놓고 줄로 묶어놓으면, 다리를 묶어놓으면 새끼 때 그 말뚝을 막 그냥 뽑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뽑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계속 몸부림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포기해요. 근데 큰 어미나 그러니까 아비가 이게 큰 성체가 되어서도 그냥 말뚝에다가 이렇게 밧줄을 걸어놔 버리면 코끼리는 더 이상 거기에 묶여서 그 반경 외에는 움직이질 않아요. 왜? 내가 어렸을 때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말뚝이 뽑히질 않았어. 지금 내가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근데 어떻게 살아요? 그 말뚝보다, 그잖아요. 그 나무 말뚝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큰 그 나무들을, 그죠? 그 벌목해놓은 나무들을 막 그 코 하나로 막 안고 그러고 막 다니는데, 근데 그 말뚝을 뽑지 못한다고 그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계속 묶여 살아요. 우리 자체가 그래요. 내가요 얼마든지 용서하고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얼마든지 내가 정말 모든 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또 사랑하시니까 또 공급하시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스스로 말뚝을 만들어요. 그 한계를 만들어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큰 복이 있는 자녀인데 내 자신이 그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능력을 주셨지만 그게 제대로 되지 않나요? 한번 어떤 생각 속에 꼬여버리면 인생이 참 불쌍하게 되는. 그러나 그것들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임계치를 그 크리티컬 포인트를 확 깨버리고 임계치를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큰 그릇을 준비하시고 또 부어주셔요. 할렐루야. 더 크게 부어주셔요. 네? 우리는 내가 가진 재능으로 뭔가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아들은 정말 뛰어난, 정말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능력도 많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근데 저놈이 하나님만 믿으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놈인데 단 한 가지 아쉬운 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놈의 아들을 좀 예수 믿어서 큰 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저 아들이 큰일 낼 놈이네요. 네? 무슨 말이냐고. 아니, 하나님의 일이, 인간의 능력이 많다고, 인간이 재능을 가졌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인간에 의존해서 쓰여지겠냐고. 네? 하나님은 미련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그잖아요. 소명이라는 완전 몸을 하나도 못 쓰잖아요. 이 배에는. 네? 몸을 하나도 못 쓰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찬송들을 만들어냈어요. 네? 재능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누구보다 힘이 좋아야 되고, 네? 누구보다 강건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셔요? 그게 일꾼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나를 통해서, 병든 나를 통해서, 약한 나를 통해서, 가난한 나를 통해서, 못 배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다 할 수 있다는 걸 믿으면,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잖아요. 카리스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그죠? 은혜라는 자체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 그가 은혜 주시면 모든 게 다 그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믿는 것, 내가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걸 믿는 것. 왜? 은혜가 기반이 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쓰실걸. 그럼 내가 그 모든 것들, 한계들을 자꾸 깨고, 내가 막 그 한계를 져놓는 거, 그잖아요. 한계를 져놓는 것들을 자꾸 깨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내가 쓰임 받겠다라고.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정말 부족한 존재예요. 그 방송국 직원이, 방송국 직원이 이게 바라는 게 뭐냐면, 앵커 자리를 가도 뭐 저녁 뉴스를 가는 게 뭐 방송국 안에서는 최고로 좋은 건데, 뭐 그런 것보다도 더 좋은 게 뭐냐면 특파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적어놨는데 그분 이름을 없네. 잊어버렸네. 그분 이름이 뭐더라. 특파원으로 나가는데
뭐 도쿄 특파원이나 뭐 워싱턴 특파원으로 나가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 경력이 되고 그렇게 또 정말 그 자리에까지 가야 이렇게 특파원으로 워싱턴으로 나가는데, 근데 이분은 갑자기 어느 날 특파원으로 나가라고. 예? 제대로 뭐 저기도 못했는데 앵커 자리도 제대로 뭐 높은 자리 차지하지도 못했는데 나가래요. 그래서 나는 억세게 운이 좋은 놈인가 보다 생각을 했대요. 그 워싱턴 특파원 자리에 있던 사람이 뭐 대통령이 불렀다고, 내가 거기서 일하겠다고, 청와대에서 일하겠다고, 그래서 들어와버린 통에 자리가 비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왜 날까라고, 왜 하필 나지? 그러고 있는데 그 부인이 그러더래요.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기도해서 그래. 뭔 소리야? 나는 억세게 운 좋은 놈이야.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기도해서 그러지 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내가 신앙생활을 좀 하고 싶어도 시부모님들이 너무 반대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래서 내가 교회 가서 내가 맨날 기도하는 게 그거였대요. 하나님, 우리 이 가정 좀 떠나서 멀리 좀 보내셔서 나로 예수를 좀 잘 믿게 해달라고, 편하게 좀 정말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봉사도 하고 나가서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야 우리 남편도 예수를 믿을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워싱턴 가서 그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대요. 워싱턴 가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원래 그래요. 미국은 제일 먼저 가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 한인사회가 교회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뭐예요? 목사가 됐대요. 그분 이름 뭐라고 그랬죠 제가? 누구죠? 여기 적어놓은 게 없네요. 그분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인의 기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게 있지 않았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아까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다 알아가고, 또 뭐예요? 나 다 닮지 못했지만 그러나 다 닮아가리라고. 아까 그 찬양 제가 했던 게 다 이게 말씀과 연결이 돼서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신칭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건, 그건 뭐예요? 이제는 내가 죄 가운데 서서 죄를 짓고 살던 인간이 이제는 죄 가운데 서서 이제는 살던 삶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뭐예요? 의를 이루어가는 삶,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드시면 달라진다는 거, 하나님이 붙드시면 변화된다라는 거, 그걸 믿는 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1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요. 평화를 누리게 되면 남들과도 화평을 이루게 되잖아요. 용서가 가능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대요. 누구로 말미암아? 전제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안에 서면, 그 안에 거하면 내가 정말 온전히 참 주님 안에 거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예배하는 자가 되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될 때 뭐예요? 은혜가 내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카리스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는 능력이요, 은혜는 하나님의 공급이요, 은혜는 하나님의 주시는 또 이 평강 자체가 내재적인 거잖아요. 또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시는데 눈으로 보이는 그런 뭐 물질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깨가면서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따 저녁 때 오후에 할 얘기지만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정말 크게 일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서고, 은혜 가운데 설 때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대요.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뭐 좋은 차, 좋은 집, 뭐 좋은 이게 아주 뭐 직장, 뭐 좋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 그런 게 더 좋은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그래서 내가 만족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평화가 내가 이루어지는 게 좋은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속에서부터 정말 좋은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면 나로 인해서 정말 늘 기뻐하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 있어도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뺏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바라고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좋은 일이, 선한 일이, 아름답고 착한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이 모습들을 기대하는 삶을 우리가 또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